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이번 엊그제가 3.1절이었고 또 이번 주간에 나라 일로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 풀려갈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또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기다리고 보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지를 않았죠. 잘 되기를 바랬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나라의 항구적인 평화와 또 평화의 정착과 또 종래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동포들도 예수님 사랑 알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아니면은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한국의 50년, 100년, 20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나라의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이 되는 삶을 살자. 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평신도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을 해보면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를 젊은 목회자인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기분에는 첫 번째 게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다라는 이유로 혹은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사역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룩다운하지 말라. 아래로 낮추어 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을 대하는 한 10명 중에 9명은 안 그러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기껏 해봐야 나이로 따지면 25살밖에 더 됐겠습니까? 아들뻘도 안 되는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반말투로 말을 하고 내가 무슨 고용하는 종업원 대하듯 하고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식당에서 웨이터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얼굴에도 침을 뱉는 것이고 교회의 얼굴에도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을 제가 다시 영어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몇 절이었죠? 12절이었죠? 뭐라고 했냐면은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사람들이 너를 내려다보게 하지 말아라. 너를 무시하게 하지 말아라. 단지 네가 어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그 전도사님이나 혹은 젊은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어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알고 여기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리고 잘 이렇게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혹은 나이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젊은 전도사한테 하된 말 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어린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높임을 하고 존경할 자로 알고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책 중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 책과 아울러서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학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음에 3가지로 줍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는 우리나라 말로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에 논리가 있고 말에 체계가 있고 말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토스는 뭐냐면은 패션입니다. 정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토스는 무엇이냐면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자 하거나 혹은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의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 하나를 골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윤리성, 에토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기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혹은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집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그 삶의 자세, 그것은 내가 저분을 보면은 참 본받을 만해, 저분을 보면은 참 따라갈 만해 라고 하는 이 윤리성이 그 삶 속에 밑받침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표상이시고 또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봉사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작은 예수잖아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따라 살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 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아주 강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표현입니까? 너희는 그냥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으니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2절 말씀에서도 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봐도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내가 저 장로님처럼 혹은 내가 저 권사님처럼 혹은 저 집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또 보람된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첫째, 뭐의 본이 됩니까? 네, 말의 본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행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네, 다섯 번째는, 네, 정절입니다. 짧게 조금만 묵상을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본이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말이 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늘 입에 보면은 축복의 말이 달려 있어요. 그 입술에 보면은 늘 긍정의 말이 달려 있어요. 그 입술에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제가 요즘 조금씩 만납니다. 물론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불행히도 아직도 옛날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입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말의 표현이 별로 없고 저는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좋은 말도 안 하고 싫은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삽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입을 다물고 사세요? 입을 여서서 좋은 말씀을 하셔야죠.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내 입술에는 감사의 말들이 나오지 않는가? 왜 내 입술에는 좋은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한가?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슨 소나무가 막 거센 풍파에 막 삐뚤삐뚤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막 섞여가지고서 무슨 창자도 아닌데 마음이 이렇게 반듯하니 둥그러니 하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찌부러지고 저렇게 찌부러지고 해서 이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나오는 게 맨날 뒤틀린 얘기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디에 본을 보여요? 우리의 입술. 남편에게 대할 때, 아내에게 대할 때 여러분 입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대할 때, 여러분의 다른 사역자님들을 대할 때, 혹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실의 본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좌우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금석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반드시 빛나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반드시 만나게 만드는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실이 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크기, 한 인생의 깊이, 한 인생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것은 그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도 품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도 품지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품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품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품이 그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친지들을 품고 또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누리고 교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누리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분들은 남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북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품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깊이와 삶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꽃이 앞에 강대상에 놓여졌습니다. 수국을 보니까 꽃이 이쁘죠? 네, 이쁘죠? 꽃은 피어나면은 거기에 뭐가 나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맡으시겠지만 저는 이 앞에서 약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메어 달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 네, 믿음은 이래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높은 수준의 단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낮은 수준의 단계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모두가 똑같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큰 믿음은요. 주어진 상황만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저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절의 본입니다. 여기 정절은 이 purity, 순수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 그 모든 깨끗하고 성결한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 정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믿음과 또 정절의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서 그리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그리고 정절에 본을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봉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전념하라, 옛날 표현에는 창념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은 자, 우리 교회에 재무일을 맡고 계신 집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재무일을 맡을 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생각하면은 뭘 생각을 할까요? 주일날 헌금 계수하고 은행에 집어넣고 계산이 틀림이 없고 돈이 잘 쓰이고 있느냐 체크하고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재무일을 맡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창념하고 전념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회가 이번에 장학금을 얼마 하고 바자회를 어떻게 하고 세계선교 기도회는 어떻게 하고 또 목사님을 어떻게 돕고 그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그거는 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성가대 대장이 되었든 반주자가 되었든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든 그 모든 봉사와 섬김에 앞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언니 그 자매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서 이 베다니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장벽에 맞춰서 못 갔단 말이죠. 거리는 한 4km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높은 장벽에 막혀가지고서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다니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언니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던가 봐요. 아니면은 잘 대접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었겠죠. 예. 분주하게 부엌과 집안을 오고 가면서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내가 대접해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마리아는 별로 잘 거들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보시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 있는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저 동생 마리아를 나한테 좀 보내줘서 같이 예수님 시중 드는 것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누구를 칭찬해줘요? 마리아를 칭찬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봉사의 생활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을 전해줍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냐 말할 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바꾼 게 있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예배 시간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몇 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방으로 쭈르르 가고서 막 예배 끝나자마자 열심히 밥 먹는 거 준비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밥을 좀 5분 늦게 먹으면 어떻고 10분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에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꿨단 말이죠. 우리의 말씀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한데, 말씀을 대하는 순서가 중요한데,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권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말씀을 대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작년 말 우리 장로 권사 임직식에서 한 권사님이 성경 필사했던 거를 우리가 교회다 예배당에 펴놓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말씀을 늘 가깝게 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한두 분의 성도님께서 나도 도전을 받고 올해부터 성경을 필사해 보아야지 하고 또 그렇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고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 그들은 유사시에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정기적인 시간에도 평화의 시간에도 정기적으로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1등, 2등 올리기 위해서 혹은 5점, 10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밤을 새기도 하고 정말 깨알같이 공부하면서 집중하여서 자신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적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적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적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요만큼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요만큼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누가 여러분 나는 별로 내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난 그래도 내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 아니 남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성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느냐? 지금처럼 가만히 계시면 그러면 가만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자. 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너의 성숙함이라고 번역한 것이 옛날 성경에는 너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보가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할 때 그냥 대강 가만히 있으면 자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깊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을 늘리고 예배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이 얼마큼 자란다고요?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여러분 정말 그건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 허리가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무릎이 좀 시리면 얼마나 시립니까? 내가 과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성어 중에 사자 성어 중에 괄목상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괄목상대. 어떤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확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너무 뛰어나게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가리키죠. 여기에는 유래가 전해져 있는데요. 오나라 왕이었던 손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아주 유명한 여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 여몽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네는 매우 용맹스럽고 또 정말 칼에 강한 사람이지만은 자네는 지식이 좀 부족하네, 공부 좀 하고 오게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꾸지람을 듣고 이 여몽은 그 이후로 열심히 학문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왕의 직사격인 노숙이라고 하는 철인이 찾아와서 이 여몽을 보았을 때는 정말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쳐다봐야 될 정도로 그 학문이 높아졌고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문이나 실력이 껑충껑충 뛰는 것을 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전심전력하여 전심으로 투구하여서 너의 진보를, 너의 영적인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이 오늘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기다려주고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는 조금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참으로 참고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으로 괄목상대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 일주일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깊고 내 삶을 뒤흔들고 내 삶 심장을 뛰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괄목상대하게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달에 만난 하나님이나 2018년 1월 달에 만난 하나님이나 2010년 1월 달에 만난 하나님이나 2020년 앞으로 만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모든 게 다 똑같아.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거기 보면은 무슨 첩보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 영국 신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사. 그래서 신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신사는 영국 신사 그러면 뭐예요? 모자도 쓰고 지팡이도 들고 양복 수트도 더블 수트로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여기 손수건도 달고 이렇게 해야지 구두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련하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젊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신사가 무엇이냐? 젊은이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 젊은이에게 신사는 매일같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인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진정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젊은이와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와 늙은이는 나이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도 늙은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애늙은이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나이는 70, 80, 90 넘어갔는데도 청춘처럼 아주 정정하게 사시는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 젊다 혹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60이 넘었다, 70이 넘었다, 80이 넘었다가 내가 젊다 늙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젊은 사람인지 내가 늙은 사람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내 인생과 내 믿음을 발전시키고 자라가게 하고자 하는 삶의 의욕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여지껏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냥 여기까지 난 다 왔어.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상을 사느냐. 이 차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보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늙은이에요? 자라가는데. 이게 젊은 것이고 나는 나이는 10대밖에 안 됐지만 20대밖에 안 됐지만 자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 도무지 내가 이만큼 배웠으면 다 됐지 뭘 더 배워. 내 인생이 이만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어. 내 직장도 갖고 있어. 난 그냥 이대로 살겠어. 이게 늙은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지만은 젊은 오빠들이 계시고 젊은 누나들이 언니인가? 있습니다. 네. 늘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배우는 자리를 즐겨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육체는 나이가 많지만은 결코 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아도 아주 기운이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처럼 늘 영적인 진보와 자라감과 배움을 소망하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